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54쪽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부이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불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곤경에 처했을 때, 크게 아플 때, 내 형편과 또 처지, 이 고통, 그런 것들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긴 한데, 그냥 아내가 나를 뭐 관심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늘 이제 신경을 쓰니까 조금만 아픈 것 같으면은 어디 불편하네, 아프냐 묻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설명 못할 때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에 복잡해가지고 괴로운데 이거를 사실은 누구에겐가 낱낱이 말해주거나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 힘든 게 뭐냐면 나는 힘든데 물론 내가 말하지 못한 죄도 있지만 알아주는 사람 없다 생각할 때는 갑자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게 내가 이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겠다.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김학일 집사님이 이제 뭐 심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설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대학병원 가서 검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검사하고 돌아온 길에 물어봐서 어떻게 한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심장으로 정지시켜 놓고요 갈비뼈를 벌려가지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다시 갈비뼈 닿는데요. 뭐 이게 딱 막혀요. 근데 뭐라고 말해주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본인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내가 힘들어서 외로울 때 내가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겠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사실은 알아도 어떻게 해주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아내가 아프다고 그래도 아픈 거 뻔히 아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마 부모 마음 다 똑같을 겁니다. 자녀가 아플 땐 특히 더 그래요. 자녀가 아프면, 특히 어린 자녀가 아프면은 잠 못 자고 밤새 지켜주려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은 통증을 제해주지는 못하고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남에게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로 다쳤다든지 이거는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위로라도 받을 수 있지만 말 못할 사정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드러내는 게 수치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손가락질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남들이 뭔가 탓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내 얼굴에 침몰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저도 사실은 자주 나도 모르게 나오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하나가 오늘 부른 292장 찬송, 특히 3절입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뒤 알아주리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주님밖에 없다는 건데 제가 문득 깨달은 게 이거는 나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말씀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명절을 앞두고 명절 되면 사실은 되게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가족들 만나면
그냥 신나서 내가 말해주고 자랑하고 간증할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요 가족들 만나도 말 못할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족 만나서도 오히려 만나고 나니까 내가 더 괴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절이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난 명절이 싫다. 명절이 어떤 면에서는 주부로서 일하는 것 때문에 싫을 수도 있지만 명절에 내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거를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니까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명절에 내 마음 알아줄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면에서 하나님 말씀 통해 위로받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찬송 가사와 관련된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 영원한 분기시라.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늘에 올라가 봐도 주밖에 없고 땅을 둘러봐도 주 외에는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실은 주밖에 없다는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각자 다릅니다. 사업장 경영하는 사람은 사업장 경영한 사람 나름대로 힘든 일들이 있어요. 특히 사업장이 이제 직원들이 여럿이면은요, 월급 줄 때 되면 고통입니다. 흔한 말로 경기가 안 좋을 땐 누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월급쟁이가 낫다는 겁니다. 그냥 따박따박 월급 나오니까. 근데 반대로 뭐 삼성이니 뭐 이런 회사가 아니라 조그만 사업체를 경영한 사람은요 경영자가 더 힘들어. 월급 날 되면은 이제 그 직원들 월급을 어디서 만들어내나. 어떤 우리나라의 사업장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일은 잘 돌아가요. 막 물건도 팔고 기계도 돌아가고 이러는데 수긍이 안 되면 괴로운 겁니다. 실컷 가져가 놓고 대금을 안 내고 실컷 공사 맡겨 놓고 돈을 안 주고 물건 사가고 돈 안 주고. 그건 뭐냐면 이게 안 돌아가는데 거래 끊을 수도 없고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고 명절에 사업주가 이게 안 주면은요 또 나라에서도 난리를 냅니다. 근데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힘든 거고요. 직장인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죽어라고 해도 내가 생각한 만큼의 수입이 되지 아니하고 힘들 때 괴로워하는 겁니다. 자, 각자 어려움이 가정에서 자녀들 키우는 가운데에 자녀가 정말 겉으로 남들에게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사실은요 저희 어머니도 어릴 때 그랬던 거 다 우리 아들 착해요. 착하다는 말이요 자랑할 거 없을 때 그거 이야기한다는 거 최근 깨달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남들에게는 자랑을 하지만 사실은요 부모가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모릅니다. 얘가 좀 발전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부모 뜻대로 안 돼가지고 얼마나 그게 마음에 또 부담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것 외에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질기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한테 위로를 받나. 오늘 말씀 25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더 있습니까? 땅에서도 나는 주 위에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인데 이 고백을 근거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밖에 없다는 주님 외에 없다는 그 고백은요 내가 악한 길로 가는 가운데 못된 길로 가는 가운데에 아이고 나 주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적질하러 가면서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왕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길로 가는 가운데 옳은 길로 가려는 가운데 사실은요 의로운 길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옳은 길 가는 게 더 힘듭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에 어울려서 적당히 살면은 편할지 모르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제가 젊을 때 봤던 영화 아마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장면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람들을 이끌고 그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배가 뒤집어졌는데 배 안에 공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로 가야 우리가 살 것인가 해가지고 이끌고 가는 과정에 배관에 스팀이 끊어져가지고 중간에 막 스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당하기도 하고 중간에 물이 쌓인 곳을 빠져나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주인공이 한마디 했던 게 기억나는 게 막 너무나 어려우니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안 할 테니까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도와주면 좋겠지만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안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니까 막 하나님 하소연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 안 도와줘도 좋아요,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이런 부르짖음을 외치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제발 방해만이라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하소연을 할까.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렇게 일이 꼬이는가.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사는 고백인데 그걸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오른손을 붙들었다. 물론 왼손잡이 됐다. 일반적으로 오른손은 강한 손입니다. 힘 있는 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전에 말씀드렸는데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같이 사용되는 게 오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른편. 오른쪽이랄 때는 라이트라고 그럽니다. 반대는 레프트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오른, 왼 그럽니다. 옳다는 말이에요. 오른편이라는 거. 왼편이라고 의다는 게요, 잘못 듣다는 거고 그르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 어른들이 왼손잡이 못하게 하려는 이유가 사실은 왼손 쓰면은 일상생활이 불편해요. 옛날에는 모든 게 왼손잡이는 고려 안 하고 오른손잡이용으로 만듭니다. 농사 지을 때. 자, 어르신들 옛날에 농사 지어봤죠? 농사 났을 때 어느 쪽 손으로 쓰게 돼 있어요? 오른손으로 해야 이게 날이 됩니다. 왼손으로 하면요 안 돼요. 다 오른손잡이용으로 만들어 놨어요. 호미도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모든 농기구를 오른손잡이용으로 했는데 왼손을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편리성. 왜요? 옛날에는 물건이 많지 않으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억지로 해도. 아이들 자라면서 놀 때 야구 글러브 가지고 놀려고 그러면요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던지게 돼 있어요.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던져야 돼요. 오른손에도 하는 글러브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더 깊은 의미는 오른손잡이는 옳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왼손 쓰는 사람의 거는 그른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 왼손잡이 권투 선수를 사우스포라고 그러는데 사우스포가요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 내 오른손을 붙든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옳은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옳은 길을 갑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옳은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으십니까? 무조건 붙잡아가지고 어린애들 이렇게 같이 걸어가다가 큰 개울이 있으면 양쪽에서 부모가 손잡아줘 껌좀 건너뛰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붙잡아줬다? 아니에요. 정말로 어릴 때 나는 그렇게 줬는지 모르지만은요, 내가 커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매번 그냥 손잡아줄게 꽁충 건너뛰 이렇게 쉽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24절 말씀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셔요. 내가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요. 본능의 손입니다. 능력 있는 손입니다. 내 재능 있는 손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오른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못 깨닫는 거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교훈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시편 기자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교훈으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후에는 두 가지로 의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편으로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데까지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국 못해서 내가 호흡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누가 기다리셔요? 주께서 영광 중에 나를 맞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큰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죽을 꼴인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좋아요. 나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으면 뭐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뭐. 죽으면 돼요. 육체 고통 없고 슬픈 탄식 없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에이 하나님 나 하나 믿고 나 합니다. 이게 우리가 슬픔, 고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주밖에 나의 도움이 없다는 자의 고백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탄식할 때에 시편 기자처럼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되 먼저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26절 말씀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같은 의미인데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다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오른손 붙들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으로 날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뭡니까? 영원한 그 다음에 반석이 되시고 분깃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석이라는 말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자, 마태복음 7장에 어떤 거 설명할 때 나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의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말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든든한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면 비가 와도 이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데 모래 위에 여름에 해변가에 이제 텐트 치러 그러니까 캠핑 가요. 가지고 모래 위에다 텐트를 치면 얼마나 쉽게 치는지 몰라요. 그냥 뭐 기둥 쑥 박으면 쑥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기둥 위에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줄로 걸어가지고 끝에다가 이렇게 이게 땅으로 박는데 툭툭 치면 쑥쑥 박혀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비 오면은요. 그 밑에가 이 모래가 휩쓸려 가니까 이 박아놓은 게 뭡니까 소용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점은 뭐냐면 환란이 있을 때에 씻겨 내려가니까 이거는 무너지는 게 금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놓으면 비가 와도 그 다음에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때를 대비하는 겁니까? 환란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도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자,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쇠약해진 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약해졌어요. 육체와 마음이 약해진 상태면은요, 이게 반석에 세우지 않으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반석에 세워놓으면 내가 약해진 상태에서도 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 당해도 안 넘어집니다. 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기초를 잘 닦아두면 시험 치를 때에 시험 환경이 어떤 때는 뭐 너무 어렵게 나왔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너무 쉽게 나왔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어떻게 근데 이런 게 안 흔들려요. 기초가 있으면. 예술하는 사람들 예능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피아노를 배우든 다른 걸 배우든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곡이 나오든 뭔가 어려운 환경이 돼도 안 흔들려요. 운동선수들 어떻게 보면은요 체력 훈련을 기본으로 하는데 체력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안 무너지는 겁니다. 자, 내가 약해졌어요. 뭐가?
26절 말씀에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약해져요. 육체적으로 약해지면 사람이요 쉽게 무너집니다. 육체적으로 약해지는 가운데 쉽게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다 보니까 육체가 약해지는 가운데도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마음이 뭔가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상처가 되고 뭔가 누군가 악한 말을 하니까 막 금방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믿음의 기초가 있어요. 믿음의 기초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이 유사 종교, 그러니까 바른 종교가 아니라 소리인데 모든 종교에 이단이 있어요. 불교도 이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이단이 있는데 이단이 제일 많은 게 기독교 이단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기독교 이단이 많냐면은 좋은 게 가짜가 많습니다. 비싼 게 가짜가 많아요. 비싼 보석이 가짜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신앙 없던 사람보다는요 신앙 가졌던 사람이 더 많아요. 전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전도했던 이단에 빠지고보다는요 예수 믿다가 이단이 유혹하니까 넘어진 사람이 많은데 그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는 교회에 다닌다고 했는데 믿음의 반석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이 말 그대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들이 유혹을 하니까는 이게 환란이 오니까는 금방 넘어져요.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데리고 훈련시키고 3년 동안 가르친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다 제자단에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 나를 누구라고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님 제대로 못 봤어요.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정도야지만 그거는요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야 그럼 니네는 누구라고 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해. 야 네가 믿음이 잘 됐다.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이 히브리어로 베드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베드로라는 이름 원래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이름이 그 반석이니까 시몬에 대한 이름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뭘로 받아들이냐면 너희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신 이 반석이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이는요 흔들려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게 왜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요. 왜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잘 산대요. 왜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병 고침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복들을 신앙의 결과물로 본다면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대속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없이는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이 육체가 쇠약하지만 내 마음의 반석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분깃입니다. 영원한 분깃이라는 몫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내 영원한 내 몫을 챙겨주는 분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을 의지할 자는 없지만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육체가 연약해지고 마음이 쇠약한 가운데에 여전히 주님은 내 반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와 마음이 쇠약한 가운데에 하나님 내 반석입니다라는 고백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주를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피난처라는 말은 뭐냐면요, 환난 닥칠 때 숨을 곳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의 공산당 세력이 탱크를 앞세우고 우리를 쳐내려왔어요. 제일 먼저 그때 38선이죠. 38선을 무너뜨리고 남쪽으로 오는 가운데 서울이 가까우니까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어요.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가운데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은 잡히면 죽어요. 어디로 피난 갑니까? 서울 시내에는 피난처가 없어요. 땅속으로 숨어도 방공호에 숨었든 어디 숨어든 다 찾아낼 테니까 결국은 그들의 손길이 안 닿는 곳으로 남쪽으로 어디까지 칠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대한 남쪽으로 그냥 걸어서 남쪽으로 피난 가고요. 그러니까는 결국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오니까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처 피난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농촌에 남아 있었습니다만 대도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피난 보따리지고 부산에 가서 살았던 겁니다. 피난처. 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참 개인적으로 당하는 육체나 마음의 어떤 괴로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닥치는 위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를 피난합니까? 자, 우리가 경험했어요. IMF라는 경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어디로 피난합니까? 코로나라는 어떤 환경의 지향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어디로 피난합니까? 전체적으로 지구 위에 우리나라에 닥치는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피할 곳은 없어요.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거,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는 그때 피할 수 있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는 세상에 피난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는 화산의 위험 가운데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보니까 뭐 사방이 활화산입니다. 일본도 보니까 여러 곳이 화화산이 있고 그 밑에 주민들 살아요. 갑자기 터지면은요, 피할 곳 없어요.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삶의 터전이라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큰 재앙만이 아니라 사실은 순간순간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엔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인데 갑자기 차 타고 가는데 땅이 푹 꺼졌어. 미처 대비 못했던 차가 기울면서 차에 탔던 2명 탑승했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일이지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환난이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갑자기 겪을 때에 우리가 어디로 피난합니까? 이미 땅이 꺼진다면 내가 피하겠다 이런 일이 아니라 그런 환난이 닥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당하는 큰 어려움과 그 다음에 국시적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지역에 관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28절 말씀대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는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환난이 많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로 피하게 해주세요. 어려움 닥치는데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가운데 환난이 닥치니까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육체의 어려움 가운데에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에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오 찬송한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때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할 곳 없을 때에 뭐 누구나 다 당하는 어려움이니까 이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 때에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힘들 때에 위로자 되실 분 주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으로 28절 마지막 말씀에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 할 일이 뭡니까? 자연스럽게요, 주님께 받은 은혜 전하는 겁니다. 아유, 어떻게 지내요? 아유, 내가 어려움 많았는데 참 주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지나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받았어요. 자연스럽게 주의 행적을 전파하시는 가운데에 여전히 어려움과 환난과 외로움 가운데서 주밖에 나를 알아줄 자, 주밖에 없다는 고백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되 주밖에 나의 마음 뒤 알아주리오라는 고백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찬양하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을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